오늘 구속사 시리즈 6번째 시간인데 창세기 4장 8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로 24절,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그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헤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꾸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예, 아멘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라멕에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운 독백이기 때문에 물론 그 아멘은 이게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에서 아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에 기록된 첫 예배, 성경에 기록된 첫 제사인 아담의 두 아들의 이 제사의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모두 필요로 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은 받아들여졌었죠. 무슨 차이였습니까?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성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질은 제사의 목적의 차이. 성경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의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인을 향하여서는 얼굴을 돌렸다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의 목적은 우리가 주제가 지금 계속 구속인데 구속, 그 속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의 표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제사의 중심, 예배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그리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자,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 구속자
구속자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구속자를 통한 에덴의 회복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죄에 대한 탄식이, 그리고 그로 인한 낮아짐이 바로 아벨의 제사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얘기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되었고, 그 뒤로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되었고, 그에게서 나온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이고요. 다음 주 이야기는,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임직식이니까요. 그 다음 주는 죽은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셋. 아벨이 이제 죽었으니까요. 그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을 주시는데, 아벨의 신앙을 닮은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셋은 어떻게 되었고, 셋에게서 나온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가인과 그의 후손은 더욱 구속의 약속에서 멀어지고 구속자를 기다리는 신앙이 사라져가는 그런 종교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의 기원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상숭배의 기원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담의 자손 자녀들이 무슨 우상을 알아서 우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목적이 우상숭배적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이 이제 우상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모든 우상숭배의 기원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신앙에서 이렇게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셋의 후손들은 구속의 약속, 구속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에덴의 회복의 소망을 이어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걸 살펴보냐면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셋의 후손들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그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 반대로 참된 예배의 모습을 계속 이어져 갔던 셋의 후손들, 그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노아가 왔고요. 물론 그 노아로부터도 또 이 두 모습으로 나눠졌지만 그 셋의 신앙을 이어받는 게 노아고, 노아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신앙의 목적을 이어받는 자가 여러분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보시면 구속의 약속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 앞면을 보시고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의 약속에서 멀어진 사람들. 서론을 읽겠습니다. 구속자, 여자의 후손이죠. 구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첫 아들 가인을 통해 성취되리라 기대했던 아담과 하와의 예상과 달리 가인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보다 이 땅의 성공에 더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속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로 인해 그와 그의 후손들,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들은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관점에서 단락을 나누어 보았어요. 곧 신앙은, 그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있는데, 종교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의 중심에 구속자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사라진 신앙. 여러분, 제사는 행하는데, 즉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 예배는 행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사라진 예배. 그것이 바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신앙이고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펴보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당 아래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예배를 하는데,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좀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우상숭배로 발전하였지만요, 당장 가인과 아벨만 봐도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 둘 다 신자였지 않습니까? 신자인데 같은 예배를 해도 목적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르고요. 같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해도 그 내용이 다르고요. 그 소원이 다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같은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단락을 나누어 봤는데 첫 번째 단락은 가인에게 맞춰서 하나님과 구속의 약속에서 멀어진 가인, 그 기원이 되겠죠. 그죠? 예배를 해도요, 기도를 해도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의 여러분 그 표상이 바로 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제목을 보시면은 그 가인의 후손들은 그로부터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서 더 멀어진 후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단락의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단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구속의 약속에서 멀어진 가인.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경고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편한 대로 예배를 하고 싶겠지만,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분의 입장에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족으로부터도 쫓겨나는 것이요, 이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리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자신이 멀어지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염려는 누구에게 자신이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고, 이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어서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쩜 그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를 보시고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린 의미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못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가 원하는 것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경고고요.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발생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인 죄입니다. 그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징벌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른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인 죄로부터 회개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벌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인이 일단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건요, 가족으로부터 지금 쫓겨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쫓겨나는 거, 물리적으로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쫓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게 저의 해석인데, 영원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회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거나 부정한 일이 있으면은 구약에서요, 진영 밖으로 쫓아내었듯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쫓겨내는 거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가인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것이 단순히 가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형제를 살인했으니까, 가족을 살인했으니까요, 가족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에덴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는 지성소에서 쫓겨난 것이죠. 근데 거기서도 더 쫓겨난 것입니다, 가인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회개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여러분 지성소, 에덴을 지성소로 봤을 때 지성소에서 쫓겨난 이 아담의 가족 중에서도 또 더 멀어지니까요. 물리적으로는 가족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곳에 두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가인이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말을 보면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다. 이게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두 동사의 뜻이 똑같습니다. 집 없이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홈리스죠. 집이 없고 은신처가 없는 방랑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집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죠. 근데 가인의 인식이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여러분 그게 방금 몇 절이었습니까? 4장 13절입니까? 12절이죠, 그죠? 너는 가인이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낯을 배웁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내가 가려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역하면은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벌이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인식을 제대로 가지면서도 그의 실질적인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의 실질적인 두려움은 다른 형제들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신의 신변적인 두려움이 그의 실질적인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비교해보면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다윗은 동일하게 여러분 간음의 죄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살인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물으신 하나님 앞에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왕권을 가져가도 좋으니까 이 왕궁에서 내가 쫓겨나도 좋으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가인은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자기가 가려지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의 신변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에게 표를 주셔서요. 그를 죽이는 자, 그리고 그를 해치는 자를 하나님은 7배 벌을 더 내리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표를 주심으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게 제 해석인데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와 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이용하는 신앙이 되었지만요. 그럼 여기서 잠깐 열애로 보면은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성경 탐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가 낳은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사람이 존재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 16절에 거기서 가인이 쫓겨나서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17절에 아내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때 여자가 또 어디 있었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에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의 두 번째 단락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인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외에 다른 인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고, 이 말이 안 되죠. 아담 외에 다른 인류가 있었다라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외에 딴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혹은 가인이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에 대해 미리 걱정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인과 아벨 외에 아담의 다른 자녀들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류는 대략 900년대의 수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지금과 달리 한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상당히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고, 따라서 여러 세대들이 동시에 출산을 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담이 셋을 낳은 이후에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창세기 5장 4절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담의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없어도요. 그 외에도 여러분 또 다른 증거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게 저의 상상인데요. 저의 추론인데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5장 3절을 보시면요.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의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나이는요. 성경 모릅니다. 근데 창세기 5장 6절 이후를 보면은요. 아담의 아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는데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아담 이후에는요. 대략 100년대 정도 돼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한 800년 정도를 살면서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생각해보면 아담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아담은 갓난아기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제 상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요? 아담은 배꼽이 있을 필요가 없죠. 여인의 태에서 나온 게 아닌데요. 이 배꼽은 여러분 그 태가 엄마로부터 이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건 또 지금 다른 또 다른 상상인데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가 천국 가서 나중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 배꼽이 있겠습니까? 배꼽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색해서 배꼽이 없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그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인데 배꼽이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배꼽이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예수님 배를 보진 않았겠지만 새 몸을 입었을 때 어쨌든 요거는 조금 우스갯소리라고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성인의 몸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 때도 성인의 여성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만들어질 때부터 생육 가능한 상태의 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1세 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1세 때예요. 그럼 임신을 할 수 있고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하기 전에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가 처음 만들어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무슨 말입니까? 그녀에게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끼고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여러분 합법적인 그 주셨고요. 그리고 둘을 한 가정에 두셨는데요. 그럼 얼마나 불이 타겠습니까? 웃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라 얼마나 그게 정상적입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이건 제 추론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그렇게 오랜 세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산 가능한 몸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육하라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아들은 그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났을 때 이렇게 첫 아들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주 오랜 세월을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어디 가서 장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가 그냥 추론하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외에 셋을 130세에 낳았다면요. 그 130년 동안 가인과 아벨만 낳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인이 누구와 결혼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같은 형제 중에 그때 같은 형제밖에 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고 그 아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셋을 130세 낳았다니까 그 전에 충분히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가인은 그 중에 한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셋만 낳아도 많이 낳았다 하죠. 우리 인구가 지금 절벽으로 내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9명, 10명은 여러분 모두가 낳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에 세대 보면요. 자녀들이 10명 이상인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흥부는 자녀가 몇 명이었을까요? 좀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해보면 거기에 조선시대 평균 연령은 지금 가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들었기로는 한 40대, 50대밖에 안 돼요. 그것도 왕이나 이렇게 여러분 저기 그 고관대작들이야 의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오래 살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유아 때 죽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더 줄었겠지만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40, 5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한 가정에 자녀는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빨리 결혼한 것도 있고요. 그만큼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있고 거기에 그때는 피임에 대한 지식도 없고 피임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왜냐하면 농경시대였기 때문에요. 자녀의 수는 곧 노동력의 수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줄줄이 낳는데 흥군에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흥부가 좋은 예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물론 기록들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판소리 대목 중에 보면 흥부 자녀가 놀라지 마십시오. 25명이었다는 거예요. 25명 그 시대에 깜짝 놀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좀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그 흥부가 그렇게 여러분 가난했는데 자녀들은 많다는 걸 나타내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시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었는데 제가 오래전에 인터넷을 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건 독일에 아이를 제일 많이 낳은 여인이 15세기에 살았던 바라라 스트라츠만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이 여인의 자녀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때도 평균 수명이 많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 나이는 그녀의 나이는 55세, 수명이 55세였다고 합니다. 몇 명을 놓느냐면 53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29번 임신하고 53명을 낳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들어보십시오. 18번만 보통의 경우는 단태아를 출산하고 5번은 저희 가정처럼 쌍둥이를 출산하고 4번은 새 쌍둥이, 1번은 6 쌍둥이. 근데 저번에도 와 이랬거든요. 한 2년 전에. 요 다 계산해보면 몇 명이라면 46명입니다. 46명인데 몇 명을 낳았냐? 53명을 낳았어요. 빼면 얼마입니까? 7요. 한 번은 7명.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런데 그 기록에 그 마을의 담당 의사의 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저 상상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세시대 의료 혜택도 없는데요. 이 정도였다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는 그만한 능력 있는 몸의 상태였고요. 900살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노화 속도가 900년이 될 정도로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몸에 그 900세 때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은 한 명이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엄마와 딸이 같이 낳고요. 할머니와 딸이 같이 낳고요. 그럼 고조 증조 할머니하고 그 고조 증조 여러분 손녀가 같이 낳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 흥미로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 얘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그러니 아담의 자녀만 하더라도 얼마나 수백 명이었겠습니까? 그 수백 명 중에 남녀가 있고 거기서 서로 쌍을 이루었겠죠. 셋도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했겠습니까? 또 다른 아담의 자녀. 그때는 이게 근친상간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그 수백 명일 때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 생긴 가정만 하더라도 얼마나 수백 가정이겠습니까? 뭐 최소 100가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00가정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자녀들로 구성된 100가정이 여러분 100개의 가문이 출발했다고 해보십시오. 그 100개의 가정이 기하급수로 거기서부터 또 자녀를 낳는데요. 성경에는 그 중에 딱 두 가문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 가문만 얘기하겠습니까? 두 가문이 어떤 상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상징입니까? 한 가문은 그 시대 모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부터 멀어진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듣고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하였는데 다 예배하는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다른 대표적인 두 극단의 경우가, 요 극단이란 건 잘못된 극단이 아니라요, 바른 예배 표상과 바르지 못한 예배 표상의 대표가 바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셋과 그의 가문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수많은 아담과 하와의 가문들 중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가인은요, 가인은 그 가인과 가인의 가문이 예배하는 목적, 하나님을,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앙이 또 수많은 아담의 가문들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색깔과 목적이 여러분 이 다른 형제들의 가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인데 누가 우세했다라는 것입니까? 셋의 바른 예배의 표상이 우세했던 게 아니라 가인이 신앙을 가진 목적과 그 색깔이 온 세상을 점점 뒤엎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입니까? 노아 시대까지 가서요.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인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을 더욱더 발전시켜서요, 그에게서 나온 후손들이 이룬 문화와 그 영향력이 상당히 막강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가문의 이야기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실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대한 여러분 설명을 보시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가족으로부터 멀어진 가인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성을 쌓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 문화가 가인에게서 생긴 거예요. 자신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자기의 영역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 세상을 만드는 문화가 여러분 가인에게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러면 성 만든 거 다 잘못돼, 이 의미가 아니라요. 그래서 가인은 자신들만의 세상을 처음으로 만든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앞서갔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온통 거기에 부어져 있으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세상에서 태어난, 즉 가인의 그 성 안의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보다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그 중에 아담의 7대 손이자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은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살해하고도 그것을 떳떳이 자랑하며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인보다 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성을 쌓고 거기서 시작된 가인의 나라가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후반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가인의 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은 아담의 7대 손이자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의 이야기가 4장에 여러분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라멕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두 아내에게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런 자랑을 합니다.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의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말하는 겁니까? 살인하고 야, 나 참 두려워서 이제 못 살겠어. 아내들이여. 이 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좀 해코지했다고 내가 그 팍 죽여버렸어. 누가 나에게 조금 덤벼서 그냥 팍 죽여버렸어. 자기 힘을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과가는 다음 24절이죠. 이게 가인의 신앙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게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우를 살해했을 때요, 그의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셨습니까? 너를 해치는 자는 7배 벌을 더 받으리라 라고 표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멕이 우리 조상 가인에 대해서는 그랬지, 나는 그보다 더 많은 2배의 살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나를 해치는 자는 77배의 벌을 더 받을 것이야. 이건 제가 볼 때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앙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하는 신앙이에요. 아이고, 가인에게는 7배 더 벌을 내린다 했지, 뭐 나는 77배 더 벌을 나는 그보다 더 큰 살인을 했으니까 77배는 돼야겠지. 하나님이 있으면은 나에 대해서는 77배는 더 해야겠지. 나는 가인보다 더 더블로 죽였으니까.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혹은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셨지, 나는 더블로 보호해줘야 돼. 하나님 이용하는 신앙이든지. 그럼 라멕이 왜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이 시대는 다 신앙이 있었는데요.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지 아니면 이때는 완전 우상으로 변해서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신을 찾는 목적이 이 라멕은 완전히 가인으로부터 더 발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도 가인이 세상을 지배했느냐, 셋의 후손이 지배했느냐, 바로 가인의 후손이 세상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철저히 소망을 둔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더 큰 영향력으로 세상을 장악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멕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이 경제, 가로 열고 야발, 그리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죠. 20절에. 그리고 예술, 그리고 라멕의 아들 중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두발가에는 쿠리아세의 제작자라고 했습니다. 이 경제, 예술, 기술의 모든 분야들에서 가인의 그 라멕의 아들들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가인의 후손들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때의 세상을 지배해왔고, 그 결과 온 세상도 점점 더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기록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러면 이런 참으로 영적으로 엉망진창인 라멕이 두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발이라는 아들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뭐뭐의 조상이라는 것은 저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에 시초인 사람, 그 분야를 열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것이죠.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니까요. 그전에는 가축을 쳤다는 겁니까? 안 쳤다는 겁니까? 그럼 가축을 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조직적으로 가축을 일종의 양식하듯이 조직적으로 가축을 여러분 생산해내고 관리를 하고, 엄청난 여러분 경제적인 앞서가는 사람이었죠. 산업적으로도 앞서가. 유발은 수금과 퉁소 치는 자의 조상이라 했습니다. 수금과 퉁소 잡는 것이니까요, 음악과 예술의 조상입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의 제작기구자라고 했습니다. 구리는 청동기 문화고요, 쇠는 철기 문화라는 거예요. 이 장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리와 쇠로 뭘 만들겠습니까? 농기구뿐만 아니라 무기를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라멕이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장악하고 그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담의
가인과 셈 말고 다른 아담의 자손들의 가문들이 누구의 영향력과 통제 아래에 있었는가?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 그들이 종교를 가져도 가인의 후손들처럼 가져야지. 하나님을 믿어도 가인의 후손들처럼 믿어야지. 저들은 저렇게 성공하고, 저들은 세상을 지배해가고, 저들은 권력을 쥐고, 저들은 힘을 가지니까 저들이 가진 종교가 옳은 것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요. 셋의 후손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는데 그 소망으로 세상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유성 나가는 신앙을. 그러니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지금 인류의 초기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러난 성공, 드러난 권력의 힘, 드러난 여러분 세상의 안락, 영향력, 그것이 이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하고 힘없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부르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의 겉으로의 성공, 겉으로의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주어지면 조금이라도 주어지고 특별히 그것이 더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기시겠죠. 그러나 정말 힘듭니다. 세상에서요, 권력이 더 크게 주어진, 부가 더 크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더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차라리 그 권력이 안 주어졌으면, 차라리 그 부가 안 주어졌으면 하는 게 더 나을 뻔한 신자들이 그래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도 구하고 부도 구할 시대에 권력과 부가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그만큼 더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여러분 부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예배자가 되게 하셨는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중심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여자의 후손, 구속자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그 구속자를 통해서 회복될 새 에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그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아래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오늘 오전 예배 때 6월절 그 의미를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세상 보기에 좀 실패로 있든지, 세상 보기에 좀 여러분 좀 성공을 못 거뒀든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속자 아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아래서 내가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라는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부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거기서 주시는 부와 권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은 가인을 부러워하고요, 가인의 신앙을 옳다고 여기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분별력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늘 확인하면서 주님 통하여서 오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심령에 묻혀져 있음을 기억하시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오전이나 오후 예배 때나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지금 내 삶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듯 보이고, 돌아보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이 세상에 무언가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여전히 지금 그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별이 내게 있음으로 인함인 줄 압니다. 주님,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언젠가 내게 작은 성공을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세상에 바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